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어보셨던 사건이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충격적인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 곁에 이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여정으로 보이지만 그 걸음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이죠. 산에 오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순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순종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순종은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이삭에서 연결된 이 순종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조금만 살펴보면 sometime later 라고 나옵니다. 조금의 시간 이후에 라는 거죠. 시간이 좀 더 흐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어떤 시간이 지난 것일까요? 본문의 앞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낳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비멜렉과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삭이 태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죠?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이삭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던 말씀이 마치 형태를 가진 것과 같은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웃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좀 더 명확하게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십니다. 1절에 나오죠. 12장의 앞을 건너뛰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명령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 복의 처음으로 쓰겠다 라고 하셨던 말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명령이 여기 있죠. 만약 1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주셨다가 다시 뺏는 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삭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드러내시고 시험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순종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보다 더 깊어지는 순종의 모습이죠. 떠나라 해서 떠났고요, 이거 해라 해서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종을 말하죠.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던 사람에게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것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저 맡기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두 명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사랑의 순종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순종과 묵묵히 맡기는 순종과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종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깊어지는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올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여타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신도 아니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여타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대신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 태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멘. 이 짧은 문장 안에 아브라함의 태도의 방향이 담겨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까지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의 이해 영역까지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정보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이 머무르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머무름이 아니라 이 머문다는 말은 지체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해서 이것을 나의 방향으로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순종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내가 납득하기 위한 어떤 지체함이겠죠. 이건 그대로 하기가 좀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러는 동안 순종은 점점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요. 지체하지 않았고요.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없는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거 없는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르고 드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을 가볍게 생각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삭이 능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증거가 보입니다.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이삭과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 순간이고 번제로 내어 놓아야 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돌아오겠다라고 기다리는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짐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일찍이 일어나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을 오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종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분명히 붙드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분명히 붙들었던 순종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으로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관계에, 그리고 나의 일하는 자리에, 내가 받은 은혜의 열매들의 자리에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인데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약속으로 내가 받은 것이기에,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났던 것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삭이죠.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산을 올랐고 같은 제단 앞에 서게 되는 이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보였다면 이 사람 이삭은 또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순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삭의 묵묵히 맡기는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앞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삭은 모든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서 마치 배경에 있는 것처럼 많이 여겨졌었는데요. 이삭 또한 이 사건의 한가운데 함께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삭 또한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말들을 여타 다르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 한 문장, 그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삭의 질문 한마디로 그의 이야기를 모두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제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번제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이상을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어린 양이, 번제할 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삭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표현이 이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그 이후에 아브람과 함께 번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저 함께 이삭은 걸어갔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여기에서부터 드러나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었고요, 잘 보이지 않는, 번제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의 말을 들었는데도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겪어본 적도 없었고 있어본 적도 없던 일들을 듣고서도 그저 함께 걸어갑니다.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태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번제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단이 쌓였고요, 나무가 놓였고 번제물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결박되는 것을 보고 이삭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너무나 긴박하게 동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쌓았다, 놓았다, 결박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툭툭툭 던져진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삭은 태어난 지 세월이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난 시점입니다. 21장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제일 1절 앞에 있는데요, 이 말들을 봐도 여러 날 이후가 지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삭이 10대에 건장한 소년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100세를 훌쩍 넘긴 할아버지의 소나기에서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하고 도망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삭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고요, 힘으로 따지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삭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의 생명을 자기 손에 붙들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버지에게 맡겼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길게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함께 나아갔다라고 동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묶이는 자리에서 이삭의 순종은 드러났습니다. 내려놓이는 자리에서 순종은 드러났고 자기 생명이 자기 손을 떠나는 자리에서 이삭의 순종은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을 내려치려는 것, 이것은 이미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라 말을 하죠. 그 순종의 자리에 이삭은 본인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는 이 순종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삭의 순종은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깊은 자리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의 문제로 이삭은 순종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맡기고 있는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믿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어느 순간 넘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않고 나를 붙들게 되죠. 그런데 이삭은 그 선을 넘어갑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손에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선택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삭의 순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내가 나를 맡기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은 시작되게 됩니다. 묶이는 자리에서도 내려놓이는 자리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이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네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설명되지 않아도 저를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이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장면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순종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장차 드러날 순종을 통해 더욱 완성된 순종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인데요, 여기서 그 너머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삭에게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어쩌면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고백이었을 수도 있고요, 순간의 기지로 내뱉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걸 이루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대신 준비된 것이 죽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누군가, 어떤 것이 대신 죽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완성하게 되시는데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서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준비된 자리로 보내시죠. 이 아들도 이삭처럼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덩쿨에 묶인 것이 아닌 나무 위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음성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음성이 없습니다. 더욱 나아가셔서 어린 양의 죽음을 결국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멈추셨죠. 이미 죽인 것과 다름없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는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드리실 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던 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아니 실제로 죽이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 아들은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묵묵히 맡겼던 순종처럼 깊은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순종의 중심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삭의 순종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임을, 그것이 순종의 완성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 순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 순종,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순종, 죽기까지 하시는 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해서 시작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결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넘치는 사랑 위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도,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올라갔고 이삭이 그 길 곁에 서 있었고 마침내 제단 위에 순종이 놓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요,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맡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심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단이라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이 이야기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자리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내가 지키고 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서는 것,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봅시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그 위에 세워진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